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조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총부에서 우리 종본장님, 이범장 종본장님하고 계한경 격리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대전교구에서 문제가 생긴 시천주 복지재단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번에 수련회 다녀오신 우리 선병열 선생님 네 분이 오늘 또 잠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도원에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초학주문에 대한 내용을 제목으로 잡은 것은 지금 그 초학주문에 대한 논쟁이 지금 나중에 대의원대회까지 가서 상정이 되기로 결정이 났고, 어제 제가 신인가를 보니까 거기에서 제2차 현지사에서 또 발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지사에서 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경전의 교사, 기록, 교지, 종령 등의 기록 자료들은 역사적, 사실적 증거로서 그 위상은 인정이 되지만 교의 판단에 있어서 결코 경전의 내용을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현지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법원수도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옛날에 공자시대 유교가 우리 문화에 한참 들어왔을 적에 유교에서 다루는 이 관훈상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혼인이나 상을 당하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사상에 조기를 올려놨는데 이 조기가 머리가 동쪽을 향했냐 서쪽을 향했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놨는데 배가 앞으로 왔느냐 등이 앞으로 왔느냐 문제를 삼는 게 이게 이 제사상의 유교의 제사상의 법이에요. 젓가락을 찌르는데 두 번 두드리냐 세 번 두드리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관원상제의 제사를 지내는 예법이 그렇게 다룬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스승님 제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묻는 내용이 오늘 이달에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을 달인데 우리 집에 제사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겹치게 되는 달에는 제사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해서 갔어요. 며칠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달에 우리 집에 집사람이 아기를 낳을 달인데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안 지내려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고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에 와서 물어본 분이나 오늘 물어본 분이나 사안은 똑같은데 며칠 전에 물어본 사람은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온 사람한테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교장님한테 물어봐요. 왜 저번에 오신 분이나 오늘 오신 분이나 사안이 똑같은데 먼저 오신 분은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쳐주고 오늘 오신 분한테는 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 똑같은데 마음은 달랐느니라 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니요? 물어보니까 처음에 물어보러 온 사람은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지내지 않는 것이라 해서 물어보러 온 사람이고, 오늘 온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려고 했는데 지내도 된다니까 물어보러 온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한테는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지내지 말라고 했을 뿐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신 분도 그럼 제사를 지내라고 했으면 그분이 가서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시켰을 때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정성이 들어가겠느냐는 얘기가. 제사의 기본은 정성이라는데 지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지내라고 하면 그 제사에 정성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이 없는 제사는 지내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천도교에서 후천의 종교를 가진 우리 천도교에서 이 제사에 대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향화살인법이 나옵니다. 해월신사님이 대진산으로부터 도를 받고 나서 포도 17년쯤 돼가지고서 자, 그러면 유교의 사상에 젖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천도교에 하느님을 모신 사람을 내가 즉 하늘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맞게, 이 진리에 맞게 첫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식의 제사를 바꾼다는 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먹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해원신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걸 구성하시고서 1875년 9월 4일 날 그때가 양력으로 가는 10월 보름날이었었어요. 해마다 보천제를 지내는데 해원신사님이 여기서 뭐를 창안했느냐, 제사를 지낼 적에 보천제에 소고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잡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소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재산이에요, 재산. 어느 집 하나는 그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놀라면. 그러니까는 해원신사님께서 제사상을 딱 차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보천제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소고기를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소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함부로 잡아도 없애면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사님께서 강화 지교로다가 나한테 교시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소를 안 잡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서 말을 하기를 앞으로 이 고천제를 구성제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성제에서 거기서 이제 구성제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78년도 7월 달에 유시원의 집에 가가지고서 제사를 지냅니다. 고천제를 지냅니다. 근데 그때 구성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고천제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지내는데 방법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개적토의를 거기서 합니다. 개적토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번 치제는 영세지 중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도인들에게 그걸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차도주한테다가. 향화설인에 대한 얘기를 비춰보면서 앞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내 앞으로 지내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적에 그 유시연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주인께서 정한 일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원사님보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먹히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낙심을 버리고서는 다음에 구성제는 49일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서는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에 4월 초, 4월 5일 날쯤 돼가고서 뭐를 했냐. 인등제로다가 바꿔요. 인등제로다가. 바꿔가지고서 제사를 지냈는데 쌀과 천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하게 되면 한 집에 양식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옷을 해서 뭐 제사 지내는데 옷에 입고 나면은 그 옷은 나중에 다시 고쳐 입을 수가 없으니까 입도를 그냥 입고 천으로만 하는 거예요. 쌀과 생쌀과 천으로다가. 그리고서 양식을 갖다가 이제 함부로 이제 일시에 쓰지 않는 것으로다가 없이 사는 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고서 그거 이제 그때 당시 인명제로 바꿔놓고서는 뭐 홍실이나 차시경 이런 사람들 집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퍼뜨리느냐. 이 제사를 한번 지내게 되면은 49일 기도를 한 효과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낼 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가서 다시 청송에 내려가서 조식천인의 집이나 홍석법 이런 집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인등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춘향산사님하고 공주 가섭사에 왔을 적에는 소인등제를 바꾸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을 퍼뜨리면서 고천제를 갖다가 그 다음에로다가는 구성제로다가 또 인등제로다가 또 소인등제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무려 1897년에 가가지고서는 강원도 쭉쭉 돌아서 다시 내려와요. 충청도 지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경기도 이천 앵상동에 와가지고서 1897년에 향화설인법을 반포를 합니다. 앞으로 제사를 일제는 향화설인을 하는 것이다 하고 반포를 해요. 그 기간이 무려 22년이 걸렸어요. 22년. 22년 동안 걸려가지고서 향화설인법을 반포를 하고서 그때부터 4월 5일 날 1200년 주일 날
합동제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지금도 우리 의제를 보게 되면은 이 상하세리법으로다가 의제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천제나 인등제나 부성제 같은 것은요, 역사적으로 했던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향화설이로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 적에 우리 종단에 우리 천도교인 중에서 향화설이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재래 제사를 지내야 하는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재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이건 이미 벌써 의전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서 초학주문에 대한 논쟁이 나왔어요. 이 논쟁을 얘기를 한다고 같으면은 교원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닌 거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꺼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이 성시지음 3단에 대한 경쟁문동을 왜 하냐면요. 주체는 나예요. 의암선생님께서 성시지 3단은 무체법경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신전 나오던 두 번째 나왔을 적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을 주체로 보면 내가 객이 되고 나를 주체로 보면 하늘이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닦는 사람과 몸을 주체로 닦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지금 불교에서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종교신문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떠들썩합니다. 가사장사을 읽고 성품 공부를 한답시고 가사장사을 읽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의 모든 백성을 함양하는 것을 갖다가 도로 한다는 거예요. 즉 참선하는 사람은 뭐고 일반 신도들은 뭐냐 이거예요. 소승을 먹여 살리는 물주냐? 지도 참선 공부해서 가는 사람은 도를 깨달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의장 선생님께서 밝히신 것이 뭐냐? 몸을 주체로 보고 닦는 사람은 성품의 권능으로서 비고 고유한 경지를 무금이하고 그 원소를 확충하여 불생불교를 돌아간다. 그리고 몸을 주체로 보고 닦는 사람은 몸의 권능으로서 활발하고 거리낌 없이 현 세계의 모든 백성을 함양함을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몸을 주체로 보고 닦는 사람과 성품을 보고 닦는 사람 둘 중에 하나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주체로 보고 닦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님 이치에 맞게 하늘님과에 맞는 합치도 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고 했으면은 하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운으로 가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위기명하게 되면 쇠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바르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 몸이 있을 때는 주로 몸이 있을 때는 불갑을 몸을 주체로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천지인 3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인이라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다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지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천지, 나예요, 나. 하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지? 우리 의장 선생님께서는 내가 바른 생각을 했다면 하늘은 나를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바른 일을 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주게 되면 하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신앙을 뭐하러 합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신앙을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주체는 나예요, 나. 내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과로다가 내가 죄를 받는 것이고 내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치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속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초학점을 애우지 말라. 그러면 애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못 애우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향화설이법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향화설이로 하라고 의견에 나와 있는 것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다가 옛날에 지내던 구성진을 지내라 그러면 지내겠어요? 그 하는 말.
지금 현재 초학조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했던 것이 기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현기사에서 말씀하는 것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거대로 해야지 맞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까지 향화설이도 못 지키는 그러한 도심에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초학조문을 들이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번에 20일 날 가리산 수도원 개원기념회를 갔을 적에 우리 상주선도사 화감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칼을 너무 많이 갈아도 칼날이 안 들어요. 날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리사님도 흥비가에 과불급을 얘기해요, 과불급. 너무 과하거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걸 염려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거기 집착하고 보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이 의자에 나와 있는 향화설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초학적 논리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가거다. 그랬더니 회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인정해주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파심파 때에 그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잔자매에서 부파심파가. 왜? 초학조문이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 다시 또 부파심파가 또 부활하게 되면 교단이 더 시끄러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은 한 수 더 짚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적에 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왔어요.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는 것도 유교 당시에 그 엄격한 관원상제를 지키는 그 시대의 공자 시대에도 지내고 싶은 사람은 지내라고 그러고 지내기 싫은 사람은 지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걸 우리가 봤을 적에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관계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대전교구에 옛날에 부파심파액이 있어가지고서 한짝 속썩은 일이 있었어요. 이영 원장님 초청이가 오시라고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가고서 그분들 다 데리고 토론해가고서 결국은 부파심파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다가 법원소원에 가볼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작년 겨울에 제가 우리 동교수련 갈 적에 제가 시간을 놓쳐가고서 우리 집사람하고 동교수련을 못 갔어요. 늦게 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련생을 받는 사람들 다 끝나고 났는데 늦게 가려니까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게 되면 그 수도원장 밥해야 되고 뭐야 되고 그게 좀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다 걸어갔더니 법원수도원에 사람이 한 20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를 재작년 겨울에 갔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더니 거기서 결국 이 초학조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갔지만은 거기 가서는 그 원장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초학조문을 외워봤습니다. 한참 외워봤는데 잠깐 외웠는데 가마가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마가 오네. 오래 외워봤어요. 그 다음날도 외워보고 그 다음 외워봤어요. 근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 정신 집중이 되는 가마는 오는데 가마 지겨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계속 3일 동안 외워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딱 바깥에서 산에 갔다 오고 운동하다 들어와서 딱 앉게 되면은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초학조문을 위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일을 한 1, 2분 정도 외우게 되면은 정신 집중이 다 되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또 습관에다 가서 지금도 가끔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삼날할 적에는 초학조문을 외워봅니다. 그러면은 정신 집중이 금방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뭐 강아지가 없어요. 해봤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습관적으로 외웁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다가 초학조문 외워라 외우지 마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직위금리원에다가 시천조자전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으로부터 강화지교라는 받을 수가 있어요. 강화지교. 그러나 초학조문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와요. 해봤습니다. 오래도록.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와 똑같아요. 초학조문 외우는 사람들이. 강화지교는 없고 좋은 지지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 주문을 내서 가막 오니까 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다가 주문 외우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가마도 그런데 외우지 말라고 저와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외우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맡기는 것이지 그걸 해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제사를 향화설법으로 의자에 나와 있는 것도 나는 향화설을 하게 되면 제사 지내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으니까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내켜. 나는 제례성으로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를 지내고 마음이 뿌듯하고 나는 조사님에게 가봐가 간 것 같으니까는 그게 편하게 그걸 지낸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지금 이 논쟁거리는 사실상 현기사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영로 원장님 말 들어보게 되면 그분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했다고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애우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애워도 된다. 애우라고 안 했으니까 안 애워도 된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마음은 몸에 속한 것입니다. 마음은 몸으로서 성품으로 나타날 때 생긴다고 했어요. 자, 대신사님이 1860년 경시사후 초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요, 후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암선사님도 후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신년 4월 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후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건도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천의 이치기운과 후천의 이치기운이 있고 선천의 마음과 후천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몸으로서, 보잖아요. 마음은 몸으로서 성품으로 나타날 때 몸으로 나타날 때 생긴다고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후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천의 이치기운이 후천의 이치기운으로 바뀔 적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독법으로 인해서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려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연을 계획성이에요. 이 시기에 살아남고자 이 도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독법에 의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월사님도 수도법에 아주 자세히 밝혀놨어요. 명동명도 내 글자는 하늘과 사람이 형상을 이룬 근본이요 성경에 계신 내 글자는 물체를 잃은 뒤에 몸을 잃은 뒤에 다시 갓난아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노전 절차니 자세히 팔자를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고 명도 얘기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명동명도 내 글자는 그러니까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는 것도 나요.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는 것도 나요. 내 몸이 화연한 것을 헤아리라 한 것도 나요. 말하고자 하는 너는 다 얘기하고 말씀하신다네. 자, 나를 위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니라 한 것도 나니 나밖에 어찌 다른 하늘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밖에 다른 하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닦아져서 하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성품을 거느린 사람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하늘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닦여지지 않은 사람이 내 하늘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건 오히려 신앙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난놈 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바르게. 정도, 바른 도로다가. 어느 것이 인간의 마음이 어느 것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깨달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느님 마음과 합치도 되기 때문에 성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하느님의 가르침이라 확실히 들었을 적에는 목숨을 내 거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때 확실히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것이 바로 우리 천도교 도인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3.1운동과 같은 경제에 처했을 적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이미 벌써 그 선포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쇠하느냐? 인간의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온갖 부정행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을 수도 없어. 왜? 인간의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로서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 숫자로다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는 하늘님의 감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르기만 하면은요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르기만 합니다. 왜? 하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돼요? 하늘님이 안 도와주게 되면 하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 떠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못 죽여요. 죽고 살거나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대진사님처럼 앉아서 칼 받는 거예요. 해월사님처럼 목 졸리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라면. 하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거고. 아무튼 우리 종단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도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도를 지극히 열심히 해서 바른 응답만 듣는다면요, 이 세상에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님을 모시는 하늘님이에요. 뭐가 들어올 게 있고, 뭐가 건날 게 있고, 뭐가 이상할 게 있고, 뭐가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의심을 깨쳐버리면 모든 게 다 내 한몸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이 지금 현재 개벽의 원수편에 저번 시일날 우리 선멜로 동무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실 적에 우리의 도의 원수님이 벌써 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 입교한 지가 지금 현재 금년 초에 입교를 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들어와 있는데 천도교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천도교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와 있는, 한참 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개벽의 원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바깥 사람이 볼 적에는 지금 천도교인이 한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돼요. 교육, 뭐 인성까지도 온다 다 엉망진창이에요. 자, 강물에 고기도 편하지 못할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강바닥 다 파헤쳐버렸어. 그런데 나는 새 기름징수, 뭐 지금 뭐 AI니 뭐니 진짜 오리고 뭐고 닭이고 뭐고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 돼지 수십만 마리 땅속으로 다 들어가. 나는 새 기름징수 다 편하지 못하고 윤리도덕이 자연이 무너진다 그러더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간통제 폐지법이 최근에 무너졌어요. 최근에. 그전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큰 집안에 아주 그냥 큰 흉이에요. 지금은 오죽하면 이혼하겠느냐. 이혼이라는 것이 그냥 뭐 밥 먹을 때 이혼해요. 윤리도덕은 다 이미 땅에 떨어지고 이제 간통제 폐지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 옛날에 일부 일처제가 없던 시절에는 아기를 낳으면은요 여자 성으로 따랐어요. 여자 성. 남자가 누군지 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자 성으로 따랐어요. 이제 간통제 폐지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누구인지를 몰라. 결국은 이제 엄마 성으로 따라가야 되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보다. 그럼 윤리도덕은 이게 어거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 폐지했는데 우리나라 미개하게 이게 왜 폐지 안 되느냐? 자연이 무너져 버렸어요. 윤리도덕이. 그럼 때는 이제 다 왕 거예요. 말세가. 우리 해화사님께서 말씀하신 윤리도덕이 자연이 무너지고 사람은 진수기의 무리에 가까우지 어찌 난이 아니겠느냐 했어요. 지금 우리는 난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난세에. 이 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르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살아남고자 하면 바르게 사는 거. 두려울 것 없이 내 양심껏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양심껏. 아무튼 모든 의심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고서 이번에 금년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그 험악한 사이에서 자, 진성의 무리가 가까운 사이 지내면서 인간으로 살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심이 아니면은요 헤쳐나가기가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살려면은 하느님 모시고 하느님과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만사히 할 수 있도록 신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